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연극할 때 이 본문을 배경으로 연극을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학생들도 이 본문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시죠? 마리아죠. 임신을 해서 어디로 간다고요? 베들레헴에 갔는데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누입니까? 네, 고유에 누이죠, 그죠? 그리고는 누가 찾아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오고, 오늘 누가복음에는 동방번사가 아니라 누가 찾아옵니까? 목자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익숙한 이야기에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본문이 또 낯설고 새롭게 다가오는데요. 첫 번째 질문 이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을까요? 힘들지 않았을까요? 왜 가야 했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질문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란 단어가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요. 21절에 가야 예수가 나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해서요. 왜 그랬을까요? 또 하나 질문은요. 아기에 대한 반응이 이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나셨다 하는 소식은 2절로 끝나고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길게 뒤에 붙어 있어요. 목자들의 반응이 나오고요. 그 목자들의 반응을 듣고 있는 사람들, 특히 마리아의 반응을 본문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더 선명하게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믿어라.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당시 옥타비아누스 실제 황제였습니다. 그가 영을 내려요.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요? 호적하라.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4절 5절에 보시면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요셉이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고향의 베들레헴으로, 어디서부터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도착했는데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황제가 영을 내리면 만삭인 임산부도 나사렛에서 떠나 베들레헴까지 가야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깨어진 세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세상이 폭력과 억압의 정치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었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직선 거리로 170km, 걷는 거리로 230km, 신주에서 까우숑까지입니다. 누가요? 임산부가. 어떻게 타고 갈까요? 아니요. 걸어서요. 그래야 합니까? 가다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그런데도 왜 가야 합니까? 가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이죠. 가는 이유가 뭐라고요? 인류 평화와 회복을 위해서 갑니까? 아니요. 로마 황제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로마의 지도자들이 더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왜 호적을 합니까? 주민등록증 받으러요? 아니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그 호적을 해야만 로마가 그 이름에 따라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더 정확하게 내게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러 가는 상황입니다. 깨어진 세상이에요. 그렇게 힘들게 가서 출산할 장소도 찾아봤지만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가면서도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때 당시 마리아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학자들은 14살 정도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1학년 나이요. 2010년생이요. 만삭의 배를 불러서 신주에서 까오슝까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셔요. 아름다운 상급처럼 보입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비참한 모습을 마리아는 1장에서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한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조금 있으면 오징어 게임 2가 나오죠. 오징어 게임 2가 한국에 있는 추억의 게임을 전 세계에 알리는 프로그램이죠. 아닙니다. 그게 왜 떴을까요? 처음 나왔을 때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투자하지 않았을까요? 2008년도에 각본이 다 완성됐는데요. 왜 그때는 상영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난 후에 2021년도에 됐어야 상영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그 이야기를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각본을 보고. 너무 난해하다. 너무 끔찍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황 감독에게.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1위가 됐죠. 왜요? 한국의 추억의 게임을 소개했어요? 아니요. 거기에 나오는 세계가 마치 지금 세계를 방불케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내 가까이 있는 사람도 죽여야만 저 돈을 취할 수 있는 이 세상하고 너무 똑같네? 그러고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희망은 없을까? 거기서 반기를 들고 나올 수는 없을까? 이 게임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인가? 시청자들로 하여금 계속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드라마라는 것이죠. 드라마 하나도 이렇게 봅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을 썼죠. 노벨 문학상을 탔습니다. 그걸 읽을 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배경을 우리는 알고 읽습니다. 뭐죠? 1980년도에 광주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항쟁을 기억하면서 읽는 것이죠. 그러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40년도 더 지났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구나. 40년이 지났는데도 또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뻔했구나. 이 세상이 깨어져 있구나. 정말 끔찍한 세상이구나. 이런 것들을 절감하고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냥 소설처럼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깨어진 세상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들려주신 이야기였기 때문에 배경을 꼭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배경을 알면 오늘 나타난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단지 우리에게 선극하라고 대본 내준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기 전에 이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찾아오시며 회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비참한 상황을 따라서 마리아 옆을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그 끝자락에서 놀랍게도 참 비참하네. 중1짜리가 만삭이 되어서 신주에서 까오슝까지 내려갔대. 세금 더 내려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짐승이 있는 데서 아기를 낳대. 그러고 따라가다 보면 놀랍게도 거기에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깨어진 세상에 가장 밑바닥에 찾아오신 아기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가장 힘이 센 높은 황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요? 로마의 황제.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던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면 모든 백성이 억울해도 움직여야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최고점에 있는 그 사람을 딱 제시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마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피지배 계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더 이상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에 있는 그 사람이요. 그 간격이 느껴지십니까? 그 끝에 가장 밑바닥에 누가 오셨다고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명을 내려서 어쩔 수 없이 세금 더 내기 위해서 호적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반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어마어마한 로마 황제가 그렇게 영을 내려서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끝에 딱 다다랐더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이, 그 모든 통치권자들이 휘두르고 있는 그 모든 포악과 정치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라는 단어가,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4절에도 다윗의 동네, 11절에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 소식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왜요? 미가서 5장 2절 때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로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울이 복음을 듣고 로마로 가게 될 때 하나님은요, 멋있는 마차 태워서, 유람선 태워서, 비행기 태워서 로마로 보내신 게 아니라 죄수의 모습으로, 풍랑이 일면 배가 파산될 수 있는 그런 배를 타게 해서 로마로 보내시는데요. 저비용 고효율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돈 하나 안 드리고요, 로마의 돈을 사용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이동케 하시는데, 신분은 어떤 신분이요? 죄수 신분. 그 당시 총독의 영을 따라서 이 사람을 가이사 황제 앞으로 가서 심판받게 해라 하는 명을 따라서 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겉은 모양은 로마 황제와 총독의 명령을 따라가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로마의 재정을 이용하여 돈 하나 들이지 않고 배를 태워 로마의 심장에다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로마의 천부장, 1000명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들을 동원해서 로마를 보호하여 배까지 태워 가고 있는 모습이요. 반전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보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임금들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났던 그 순간 너는 임금들과 이방들 앞에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그릇이다 했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요. 누가 지금 이것을 디자인하고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로마 황제요? 로마 총독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 터지고 난 후에 2015년도에 시리아에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최근에 그 문제가 한 종지부를 찍었어요. 반군과 정부군의 치열한 전투 때문에 거기에 사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난민으로 다른 나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이 세 개 나라가
가장 많은 난민들을 생기게 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선교사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목숨 걸고 들어가야 되고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거꾸로 거기 있는 사람을 통째로 들어 독일로, 튀르키예로, 그리스로, 그 주변에 있는 유럽의 나라들로 보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하이웨이를 열어버리시는 거죠.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작업을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쉬리가 등장하네요. 네. 주님이 그렇게 작업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쉬리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를 디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네가 황제라고? 아니야. 진짜 왕이 있어. 진짜 이 세상에 왕 중의 왕, 구주가 있고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고 주가 되신 분이시죠.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셔 라고 선포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8절에 목자를 등장시켜요. 가장 낮은 직업군이었어요. 그 당시 목자는. 그를 대조시키시면서 지금 이 세상을 가이사 아구스토가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 초라하게 짝이 없는 변방에 있는 무명의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조를 통해서. 그리고는 대놓고 옥타비아누스에게 호칭을 붙였던 그 호칭을 11절에 예수님께 붙입니다.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요, 나를 찾아와서 살피시기 전에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분임을 믿으라. 앞서 드린 질문처럼 예수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기록할까요? 7절에 보시면 첫 아들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인 아기로 묘사합니다. 12절에도 보시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고요. 16절에도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입니다. 여기 7절에 나오는 첫 번째 단어 첫 아들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첫 아들도 맞지만 마리아에게 있어서 실제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첫 아들로 오셨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서 예수님 때문에 새 이스라엘이 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서 첫 아들로 오셨다는 이 말은 우리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강보에 쌓였다는 말은 에스겔서의 16장에 보면 피투성이 같이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누가가 적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에 보시면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는데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그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옷으로 너를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린다는 본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강보가 그래서 쌓여 있습니다. 구유에 누워 있다는 말은 단지 냄새나는 가장 그 밑바닥에 오셨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말구유가 아니라 정확히 나귀의 구유입니다. 나귀 밥통이죠. 구유라는 건 밥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귀가 염을 먹는 밥통, 그게 나귀 구유라는 거죠. 그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소도 자기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의 주인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자기의 주인을 모른다라고 했던 그 본문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종합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새 아들, 강보, 그리고 뭐였죠? 구유에 놓인 아기.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기 예수의 모습은 비천한 우리들이 되셔서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강보로 싸고 돌보시면서 온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도록 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러 오시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단어를 일부러 쓰지 않는 거예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게 표적이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메시지가 여기 있다, 이 표시라는 거예요. 여기 메시지가 있어, 너희들이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어,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의 주어를 생략합니다. 7절에 보시면 그냥 보시면 문맥상 주어는 마리아죠. 마리아가 처자들 낳았고 마리아가 강보를 쌓고 마리아가 구유에 누웠겠죠. 그러나 이 전체의 의미를 알고 다시 7절을 읽어보면 그 자리에 하나님을 넣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자들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강보로 싸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구유에 누이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깨어진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깨어진 우리, 이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돌보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변방에 있는 보잘것없는 비천한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십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아까 노래했을 때도 비천함을 돌보소서 하고 난 후에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소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노래하는 장면도 앞에 나오는데 백성들을 돌보사 긍휼히 여기시면서 기억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나인성 과부 이야기는 누가복음만 나오는 얘기인데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십니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까이 가서 돌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잘 아시죠? 역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도 이야기 속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돌보아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역시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비천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돌보시는,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가까이 가셔서 돌보신다. 이 하나님의 동사예요. 이 하나님의 동사가 어디서 계시되고 있다고요? 이 구유 안에 계신 아기 예수를 통해서, 강보에 쌓여있는 그분을 통해서 마음 백성에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지난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계시되었어요. 하나님은 이 깨어진 세상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깨어진 우리도 반드시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믿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찾아오셔서 돌보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하며 살아가라. 오늘 본문은요,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하늘의 반응이 나와요. 하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 반응을 먼저 보여준 후에 이제는 땅에 너희들이 반응할 차례야 하고 목자들과 마리아의 반응을 소개합니다. 목자들 반응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노란색 글씨를 보셔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보고 전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의 반응입니다.
그 목자의 반응을 들은 마리아의 반응은 어떻게 합니까? 18,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총 3가지 반응이 나와요. 이것이 오늘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해야 될 반응입니다. 하나는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빨리 가되, 보고 싶은 마음에 재촉하고 있는 마음이 느껴지세요? 요 반응이 첫 번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보고 전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함에, 이것이 두 번째 반응입니다. 세 번째는 놀랍게 여기며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이게 세 번째 반응.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이 반응 3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깨어진 세상을 주님이 회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참한 우리도 찾아오셔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답니다. 그것은 지금도 이루어진 일이며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 일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일을 보고 싶어서 달려가고 있는 목자의 반응이요. 주님, 더 보고 싶어요. 주님이 이루신 일이 내 삶 가운데, 이 대만 땅 가운데, 한국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어떻게 드러날지 너무 기대돼요. 또 어떤 반전을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는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는지를 알려주실 건지 보고 싶어요. 요 마음이요. 두 번째는요, 하루를 다 마치고 또는 지금처럼 한 해를 다 마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반응하는 것이,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구나.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돌보셨구나. 그랬지.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그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여기까지 건너올 수 있었구나. 요 반응을 하는 때라고요. 또 하나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주실 새해 소망을 소망하면서 앞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품고 마리아처럼 마음에 담아두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는 것. 이 3가지 반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앞에 있는 2가지를 우리가 진짜 믿기 때문이에요.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이 깨어진 우리를, 비천한 우리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 이 2가지를 믿기 때문에 이 반응 가운데로 계속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어제 성탄 바자회를 잘 마쳤습니다. 저는 먹기만 했는데요, 열심히 먹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성교회 우리 멤버분들이 재료비용까지 그렇게 다 본인들 재정을 다 써가면서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고 계신다고 진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몫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엄청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한 걸음을 걸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근데 하면 좀 피곤해요. 돈도 좀 들어가고요. 몸도 좀 피곤하고요. 그러나 그 안에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깨어진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요. 오늘도 유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 안에는 이 깨어진 세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달라질 거예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돌보시고 회복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동참하려면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이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직장에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출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돌보시는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서 8장 32절이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인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들 예수님을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누이시면서 아끼지 않고 우리들에게 내주시는 마음, 그 마음하고 똑같은 마음이구나.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아들을 거시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나는 너희를 반드시 돌본다. 그가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의 표적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거시고 강보가 아닌 세마포로 둘러싸서 구유가 아닌 무덤에 누이게 하신 그분의 실제 마음은 뭐라고요? 아끼지 않는 마음이에요. 아들을 아끼지 않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이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반드시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보시고 이 대만 땅을, 이 깨어진 세상 열방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도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이 세상을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주님은 회복하고 계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겼다. 제 습관 중에 하나가요. 페이스북도 가끔씩 그러잖아요. 1년 전 당신의 모습 이러고 갑자기 띄워주잖아요. 과거에 오늘 당신은 이랬습니다. 사진 막 올라오잖아요. 저한테는 어떤 도구가 하나 있냐면 한 10여 년 정도 쓴 일기가 있어요. 여기에 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매일 썼기 때문에 1년 전 나는 어떤 일기를 썼을까 가끔씩 봅니다. 최근에 한번 봤어요. 딱 1년 전 2023년 12월 21일이었어요. 일기를 썼더라고요. 제목은 비교의식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심정이 다시 막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해외 한인교회 담임 목사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다는 마음에 계속 확신을 주시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계속 한국에 머물러 3년이째 되는 아직도 길이 열리지 않아 부모님의 전화는 계속 오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과 같이 교제는 계속하고 있는데 목회 계획서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다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목회 계획서, 즉 자기가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목회 계획서를 나눴습니다. 저는요. 현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청사진을 그분들 앞에서 나누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잘 나눴습니다. 근데 나누고 나서가 문제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너무 추웠고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금방 왔어요. 점프를 딱 떼니까 금방 차가 살아나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냥 30분을 막 돌아다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막 돌아다녔습니다. 근데요. 아침에 그 목회 계획서를 목사님들과 함께 나누고 마음에 그래도 불편하고 비교가 돼서 마음이 참 언짢은데 차까지 이렇게 고장이 나고 그 당시 차는 2006년식 쌍용에서 난 로디우스라는 차를 아시나요? 탱크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덜덜덜덜덜. 그거를 타고 동두천 막 돌아다니는데요. 향방 없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배터리에 이게 충전이 돼야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리고
신호가 딱 걸려서 차를 딱 세우는데 갑자기 제 옆에 차 한 대가 싹 오는 겁니다. 저는 2006년식 로디우스를 몰고 덜덜덜덜 하고 향방도 없이 이러고 가고 있는데 싹 오는데 카니발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에 뚝하니 드는 생각, 나는 저 차 언제 한번 타보나. 참 목사가 참 비참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씩 비교의식이 들고 내 삶이 한없이 초라해질 때 갑자기 내 눈에 저 카니발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비참함을 그대로 일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목에 비교의식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이 이야기 왜 할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돌보시는 분 맞아요. 신주에 왔는데 차가 뭐예요? 카니발이에요. 오늘 본문은 여기서 하나를 더 나가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너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있고 네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나는 다 안다. 그리고 나는 너를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와 같이 나는 이 세상도 돌보고 있단다. 내가 돌보고 있는 이 세상에 너도 한 발 나와서 나와 함께 돌보지 않겠니? 차 바꿔주신 것으로 그냥 돌보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니? 그 신앙으로 끝까지 가는 거 괜찮겠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돌보시고 계신데 함께 동참하는 그 돌보심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일기를 쓰고, 이건 공개 일기거든요. 한 형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걸 읽어주고 싶었어요. 들어보셔요. 존재의 비참함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것이 어떤 목회 계획서보다 더 크게 다가옵니다. 향방 없는 것 같은데 충전 중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목사님을 위한 목회 계획서를 만들고 계십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이런 지원군들과 삽니다. 일기를 공유하면서요. 살만하지 않을까요? 가슴이 뭉클뭉클합니다. 향방 없이 가는데 충전 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찾아오셔서 돌보세요. 아기 예수를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거시고 내리셔서 세마포로 둘러싸서 무덤에 누이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들을 너희들에게 내어준 자인데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분과 함께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시면서 지금도 그분이 이 깨어진 세상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를 보고 싶어서 또 보여주세요. 더 보여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마리아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이미 이루신 일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 연초를 보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